오늘 변화를 위한 전략 그로우 네 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계속해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골은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더 나누면서 지상명령,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드는 것, 또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현실은 또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다가가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재고조사 해보자는 거죠. 관역을 맞추고 싶은데 나의 현재의 실력은 어디 있는가,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럴 때 내 강점이 무엇인가,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도 경청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바나바가 필요하죠. 오늘 세 번째 단계로는 오늘 다룰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골, 리얼리티, 그 다음에 오늘 옵션, 그로우 중에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나의 현실이 어떻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현실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게 가용한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봤다면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은 화살을 좀 여러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제일 싸구려입니다. 하나 이불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걸로 처음 이렇게 쏴보니까 항상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에로 레스트라고 화살을 이렇게 이렇게 딱 얹히는 데가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되게 단단해요. 싸구려다 보니까. 그래서 치면서 항상 이걸 퉁 치고 날아가니까 옆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게 너무 잘 휘어져요. 그러니까 나갈 때 둥둥둥둥 치면서 요동을 치면서 날아가니까 제대로 관역을 못 맞추는 거죠. 이불이었습니다. 5불짜리를 샀어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게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때 퉁 치고 날아가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가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이거 잘 안 휘어져요. 멀리까지 나가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하나 샀습니다. 이게 10불짜리예요. 진짜 깃털이에요. 그래서 겨냥하면 겨냥한 그대로 날아가요. 이거 끝들도 되게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박히면 딩딩딩딩 하면서 이게 안 떨어지고 잘 박혀 있어요. 관역에. 이 양궁이,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단체전이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6번인가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이 금메달을 다 땄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록이죠. 양궁을, 이 활을 만드는 사람이나 화살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고 멀리까지 맞출 수 있을지를, 그리고 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 무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운동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냥 운동에 관역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역을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거를 잘할지 과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깃털을 뭘 달지, 대는 뭘로 쓸지, 이 앞에 추는 꼭대기에 그 화살 촉은 뭘 쓸지 그렇게 고민하며 연구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옵션, 우리가 무엇을 쏴서 날려보낼 수 있을지 이걸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오늘 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난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은 모두가 해당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너무 매여 있지는 말고 과거의 실패에도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올 때 이렇게 말을 늘 얘기했어요. 애굽이 나왔다. 애굽이 나왔다.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었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먹을 건 풍성했다. 물도 마음껏 마셨다.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과거 회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았던 것이건 나빴던 것이건 상관없이 과거의 실패라면 더더욱이 그거는 잊어도 좋아요. 과거에 아팠던 기억,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언제 누구한테 욕먹어서, 누가 내가 어뷰스를 해서, 학대를 해서, 무엇을 공급받지 못해서, 내 부모가 뭐를 공급하지 못해서, 내 나라가 나를 버려서, 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건 과거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들을 더 이상 묵상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 생각하고 애굽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자꾸만 생각하면 그 사람 광야에서 죽게 돼요. 마치 목줄이 묶여 있는 개와 같은 거죠. 멀리 저거 좋아 보인다 가다가 깨갱 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 목이 달려 있으니까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갈라가려면 깨갱 하고 그냥 끌려오니까. 목줄이 매여 있는 강아지와 똑같은, 개와 똑같은 그런 운명을 사는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실패도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만 뭐 한 가닥 했는데, 왕년에 내가 운동 좀 했는데, 그래서 옛날 사진 들여보고 날씬했던 옛날 사진만 계속 보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왕년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줄을 섰는데 여자들이 줄을 섰나느니 뭐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도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실패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어요.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되 원수는 물에다 새겨요.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억하지 마세요. 성공도 자꾸만 내가 성공했던 거 그것도 자꾸 왕년에 어땠느니 기억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세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해변에 풀어놓은 강아지같이, 저 산 위에 풀어놓은 강아지같이. 얼마나 강아지가 신나요. 막 해변에 뛰어다니면서 물장구 치고 그러면 걔가 얼마나 좋아하고 이 샌드에서 막 팍팍팍팍 파고 이런 거 걔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마음껏 내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거죠. 애굽이 좋았노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광야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내 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고 내 현실을 혹은 과거를 탓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를 계속 반추하고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 몸은 광야에 있어도 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변화가 더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내 기존의 생각의 경계를 허물고 생각해 봐야 돼요. Think out of the box. 박스 바깥의 생각을 해야 돼요. 두개골 안의 생각으로만 넘어있지 말고 바깥으로 넘쳐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는 by definition, 그 정의상으로 봤을 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죠? 길이 쫙쫙쫙 나 있으면 거긴 도시지. 그게 광야가 아니죠. wildernes스. 가서 나가면 헤매기 쉬운 거예요. 와일드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죠. 근데 광야에 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틀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데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의 흐름이 없는데, 물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사막에다가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물도 건너뛰어서 물 한 방울 두 방울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강물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 생각의 박스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창의적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보면 얼마나 웃긴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라보면 막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도마뱀과 우와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막 이렇게 생긴, 얼마나 우습게 생기고 그 불독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세요. 항상 그 박스 바깥으로 생각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창의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만 생각했어요. 오순절에 온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다 흩어져 있던, 많은 각국에 흩어져 있던, 포로로 끌려가서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돌아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놀랍게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여전히 교회는 유대인들이 천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짐승들이 멍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으라니까 안 됩니다. 먹으라도 안 됩니다. 3번을 딱 얘기하고 나니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꽝 걷어맞은 거죠. 베드로가 아니 이거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은 부정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딱딱딱 문을 두드리면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우리 주인장이 초대를 하는데 잠시 올 수 있겠습니까? 딱 방금 전에 봤던 환상이 생각나면서, 아, 이방인이 나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지 말라고 해? 아, 그래. 그러면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임하고 이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막으랴?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 줄을 아나이다. 이 생각의 대전환이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의 범위가 예루살렘, 유대 정도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무한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만약 그때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합니다. 유대인만 거룩한 자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변화를 거부했다면,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했다면 이 중에 예배드릴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고 박스 바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생각의 변화는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도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기내 카운티에, 우리 둘루스나 이 주변에서 사시다 보면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어느 날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도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주일을 다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나 미국에 와 있나 이게 와리까리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게 아마존 배달 받으면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불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영어도 필요 없고 그냥 한국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되니까 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던 대로 살련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변화시키라고 맡겨주신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이 사는 언어, 쓰는 언어와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우리 한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어울려 살고 계속해서 한국말만 쓰고 또 한인들 대상으로만 사업하고 또 한인들과만 같이 생활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한국 뉴스만 보고 그러고 있으면 이 땅의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고민과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냐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일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습관과 역사를 익혀야만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방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내게 준 일생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창피한 것도 쪽팔린 것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잘 못하는 언어지만 그거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면 스페니쉬도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뭐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걸 좀 마치고 나면 다음번에 이제 스페니쉬 클래스를 제가 먼저 이렇게 오픈해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 스페니쉬 하는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열심히 스페니쉬 익혀야 중남미에도 열심히 선교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가 불편하지만 시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에요. 2세들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조건 여기서 나고 자란 2세들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1세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1세라 그러면 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1세 청년들도 있어요. 한 1.2세, 3세쯤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뭐 1.5세,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2세 청년도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나고 자란 청년들인 거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1세에서부터 우리 다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될 한 15년, 20년 후에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많은 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인데 그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2세만은 아니라는 거죠. 1세, 1.2세, 1.5세, 2세 다양한 이들이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한인 이민교회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남긴 그 유산을 이어갈 것인가? 누군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한국어가 좀 부족해도 한국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나 혹은 1.5세들 가운데 한국어를 더 이상 이제 못하도 괜찮다, 나는 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1세 분들이 막 뭐 20년, 30년 전에 이 땅에 정착하실 때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쁘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제대로 이렇게 전수해 주거나 한국 역사를 가르치거나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실수를 더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너가 분명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지만 그게 자랑이어서는 안 돼요. 교포이고 우리의 2세면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1세와 우리 먼저 이 땅을 세워나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문화를 이어나간 어른들 그리고 앞선 세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존중을 받을 만큼 행동해야 돼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믿는 거대로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한국인의 헤리티지를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뜨거운 열애 가운데 끝에 결혼했지만 열정이 식고 나면 결혼은 껍데기만 남고 권태기가 시작이 돼요. 어떨 때는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빠져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서로 그렇대죠. 한국에서 퀴즈 같은 거 할 때 당신은 나의 뭐? 그러면서 빨리 맞추라고 이렇게 맞추는 퀴즈라니까 할머니가 그랬대서 당신은 나의 뭐? 그랬더니 왼수 그랬대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본래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관계는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돼야 돼요. 리프레시 돼야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각각이 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점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이 배우자가 존경스러워지는 거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매력 있어지 보이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영적인 변화죠. 성장이에요. 지적인 성숙도 필요해요. 어떤 한 분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배우자가 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전업주부다. 나는 집에만 있는다. 나야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살림만 잘하면 되지. 그러고 있으면 점점 지적인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한 3년 전에 읽었던 무슨 책이야. 그러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데 나는 계속 집에만 있으면 이게 서로 간에 대화 소재가 공통점이 없어지게 돼요. 한 사람은 계속 첨단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30년 전에 남아있으면 대화가 고갈이 됩니다. 서로가 이야기가 안 통하게 돼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게 되면 그러면 점점 균열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더 많이 가꿔야만 상대방이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바깥의 생활을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더 매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요. 그런데 아침에 회사 다녀올게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 눈붓고 떼면서 그냥 다 갔다 와 하고 떡진머리로 그냥 배웅하고 들어왔는데도 아침에 떡진머리 그대로 있으면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얼마나 미스 킴도 만나고 미스 박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당신은 나만 바라보라는 건 이건 페어하지 않은 거죠. 나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슬림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던 와이프 앞에서 배 푹 끓여가지고 떨어지면 음식이 배 위로 다 떨어져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제가 낱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내가 나를 가꾸지 않으면 서로에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무진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만 이 가정이 또 부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어제 부부학교 몇 분들도 같이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부부학교 같은 데도 등록하시고 대화법도 배우고 갈등 해결법도 배우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새로운 것을 자꾸만 시도하고 부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 또 그런 손주들을 둔 조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혹은 손주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지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아들도 랩을 좋아하는데 저는 랩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노래냐? 이게 무슨 그냥 나도 하겠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들리지만 자꾸만 들어보고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걸 좋아할까? 정신 나간 애들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그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만 선교하고 5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10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원격 의료도 하고 또 직업학교로 복음도 전하고 안경도 맞춰주고 어제 이제 멕시코 팀들이 출발했거든요. 가서 지금 또 이제 한참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창의적으로 새롭게 선교도 해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오 오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오시오라고 얘기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맞춤 전도 집회 컨셉이 그겁니다. 오라고 오라는데 안 오니까 우리가 그냥 골프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골프 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속해서 하다가 탁 잘 쳤어요. 그런데 트로피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오셔야 돼. 그분들이 홀인원을 해도 상금 받으러 교회 와야 돼. 교회 오면 이렇게 와서 트로피 드리고 나면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리고 좋은 이야기 듣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간증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 김에 그냥 듣지 하고 듣다가 하나 둘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 번 오게 되면 그다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오고 나면 발들이고 나면 그다음 오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옵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나가기에 애쓴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잘하던 것도 무조건 다 버리고 늘 새로운 것만 시도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일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던 일이 있지만 그거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남들이 가지 않은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거죠. 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면 남들이 간 길 안에서도 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 길에서도 새 길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잘 이것저것을 풀어내오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말씀들을 잘 끄집어내와서 나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한계를 두지 않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롭게 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시도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이런 거 저런 거 큰 변화 작은 변화를 이렇게 시도할 때마다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막 반발하지는 않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인들이 참 변화에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참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나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5월달에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하는데요.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애들이 막 싫어해요. 뭐 안 하던 거를 회사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좀 부장님 또 얼마나 가려고 그러나 이거 자꾸만 반발하는 거죠. 이 저항에 할 때는 하는 변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답니다. 불신주의,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것. 경험제일, 우리가 안 해본 줄 알아요? 뭐 부정적인 사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나? 뒷다리 잡는 것. 빨리 크는 놈이 일찍 나간다.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빨리 은퇴한다는 거예요. 뒷다리 잡는 거. 그러니까 빨리 크지 말자 이런 거죠. 복지부동,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또 바뀔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물귀신 작전.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냐? 그래서 계속 잡는 거예요. 중간면 가면 돼 이런 거. 이럴 땐 납작 엎드리는 거야. 줄 잘 잡으면 돼. 시간이 약이야.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계속 우리 부서 일 아니잖아.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거죠. 권위주의적이고. 구관이 명관이다. 과거 회귀하는 거죠.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안 건너간다. 지나친 보신주의. 문서로 보고 해. 문서 만능주의. 감히 누구 말인데 관료주의, 성역이 있는 거죠. 야, 규정에 있냐 이거? 규정 탓하는 거.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상사 탓.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 대충의 적당주의.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당신이 사장이야? 뭔가 막 말단치건 해보려면 네가 사장이야?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각각의 전문 영역에 맡은 사람 책임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면 피트니스 새로 끊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도 작년에도 그 장롱에 그대로 놔두고 안 가더만, 뭐 운동기구 집에다 들어놓으려면 또 빨래거리 샀어? 이러면 계속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시도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할지라도 새로운 시도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님을 스스로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10가지를 새롭게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그거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늘 만나던 사람 만나서 똑같이 장기 두고 그러면 생각이 똑같이 그 안에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옆 동네 다른 사람 만나서 체스도 해봐야 돼요. 자꾸 배워봐야 돼요. 이거 안 하던 건데 이 룰이 어떻게 된 거지? 룰을 자꾸 배우면 머리에 뉴런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머리의 뇌량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죠. 안 해보던 악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음악은 젬병인데 근데 노래는 못해도요 악기는 잘할 수 있어요. 이 모기 악기가 그렇게 안 태어나면 못하잖아요. 근데 악기는 살 수는 있잖아요. 그냥 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만 연습하면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죠. 언어도 익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내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영역,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땅을 밟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행을 많이 하면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경험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말들을 하면서 이 고정관념에 박혔던 내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승리도,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매여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십시오. 해봤다고 안 했다고 지나간 모든 일들에만 매여 있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서 새로운 것을 내 삶의 곳곳의 영역에, 가정에, 회사에, 그리고 선교에, 전도에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준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말고 굳건하게 목표를 향해서 변화라는 이 시도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향하여서 꿋꿋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달성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